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실로 무한대입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등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이지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죄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내용까지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든든한 뒷배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명 있는 데서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힐책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껏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뭐야, 예수님께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싫어하시나? 너무 세속적인 기도 제목은 안 되는 것일까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오늘 이렇게 이 남자의 간구를 거절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남자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절박하고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유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형에게 명령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자기 형에게 내 동생과 유산을 나누라 이렇게 명령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 상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묻는 첫 단계가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실수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에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물을 새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대뜸 예수님 이건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뜻이 앞으로 내 인생에 진짜 좋은 길인지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지금 현재도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나의 계획이 어떤지 묻고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들어주시면 더 큰일이 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시니 이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유산 문제에 신경 써야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는데 원래 부자인 이 사람이 올해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첫 수확을 거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고기를 잡는 사람이든 양을 치든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에서 얻은 수확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아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의 첫 아들을 대표해서 모든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첫 아들이라 생각을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레위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레위인이 여러분의 첫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하신 첫 수학에 관한 율법이요 첫 아들에 대해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당연히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을 받아서 부자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아멘.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새로운 곳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업자도 찾아야 하고 설계도도 세워야 하고 수지타산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느라 바빴고 드디어 더 큰
곳간이 완성이 되자 그곳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만족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이야기를 영혼에다 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혼이 아니라 내 몸아, 내 육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편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는 영혼에다 대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창고의 크기와 곡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시는 것으로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드디어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부자라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부자라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영혼이 매 끼니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오늘 밤 데려가시겠다고 선언합니다.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옛 곳간을 헐고 새 곳간을 짓는 동안 그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곳간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가 깨닫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새 곳간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달았다면 그때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 달려갔다면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새 곳간이 완성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도 더 이상의 기회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 새 곳간이 완성이 되어서 멋진 인생을 누려보려고 할 때 데려가시느냐고 따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오해를 합니다. 고생해서 이제는 허리 좀 펴고 살려고 했더니 세월이 다 지나가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이제는 좀 살만하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새 곳간을 짓는 동안, 살만해지는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살만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 그만 마지막 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판이 결정되면 그 사람에게는 단 하루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담보로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협박은 사람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상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거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베푸신 기회에 공정한 심판을 내리실 뿐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바꾸는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애써 지은 그 새 곡간에 가득 채운 곡식과 물건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애지중지하던 그 좋은 것들,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사람에게 넘겨줄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가족들이, 자식들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는 오직 자기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 힘, 내 지혜, 내 시간, 내 달란트를 내 육체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 중에 있다가 유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그 사람이 예수님 보기에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의 유산은 장자에게 두 몫이 반드시 두 배의 몫이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산 문제로 결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율법대로 동생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즉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유산 분배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다면 산회 드린 공회에 가서 말하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공회에 알리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산에 대해서 더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해진 유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는 그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깨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정해진 몫보다도 더 많은 유산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2를 갖고 내가 1을 갖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대로 예수님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 가득 차면 어떤 말이든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짜놓은 나의 그 계획이 나의 인생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계획이 가장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한을 정할 것이 아닙니다. 늦더라도 가장 좋은 때가 다음 달이라면 다음 달에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형과의 유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밝히지를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속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형이 율법대로 동생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된 이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심령의 깊은 속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탐심을 물리치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사람이 잘한 일은 무엇일까인데, 이 욕심쟁이 동생이 잘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바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라도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상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결정적으로 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자는 탐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명령하듯 요구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재산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더 급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시급한 기도 제목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고쳐주십니다. 기도 중에 지혜를 주셔서 참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급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시작할 때는 물질 때문에 시작을 했어도 중간에 건강을 위한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영혼 구원이 급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시작할 때는 취직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자꾸 영혼 구원에 대하여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정하고 움직일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인내할 때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나중에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재촉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옳겠습니까? 부디
기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짧게 기도를 하든 졸면서 기도를 하든 욕심 사납게 기도를 하든 어찌됐든 기도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지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숨쉬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의 문제에서부터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중독에서 고침을 받고 물건 하나를 구입하는 문제까지도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기들의 옹알이 수준밖에는 안 되지만 다 알아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